창세기 오늘은 3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오늘은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불쌍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은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의 자아를 정리하여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강한 새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대속의 죽음과 영원한 의가 나타나 거룩하게 이르게 만드는 변화를 주시는 연합의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장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은요, 제가 물론 성경을 이 젊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늘 그냥 읽지 않고 종종 기도하면서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상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창세기 35장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제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들에게 이 제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20년 전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돌아갈 명분을 중간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요, 새치기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일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너무 분하니까요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의논해가지고 야곱이를 저 바단 아람 큰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피신을 시킬 때 어머니 얘기가 야곱아,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알았지? 가서 잘 있어 하고 헤어졌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외삼촌 댁에서요 정말 말로 다 못할 노예 생활을 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외삼촌 집이 굉장히 부자고 양떼와 소떼가 많기 때문에 그 목동이 노릇을 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사실은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다시 말하면 임금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임금 지불을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또 임금 지불을 안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의 전반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5장에 이 이제 라반과 또 이 소위 말하는 야곱 사이에 얽힌 한 20년 동안의 그 많은 문제들을요 아직은 시원하게 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외삼촌이 임금을 자꾸만 속이고 안 주니까 하나님이 양떼에게서 삼촌 저한테 월급 같은 건 줄 필요가 없고요,
저가 지금 양떼들이 다 하얀 양떼만 있는데 그 양떼들 가운데서 얼룩진 양이 새끼가 얼룩진 새끼를 놓으면 그것이 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잘 생각했다. 그리고는 얼룩진 양떼 중에서 얼룩진 순양이나 암양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아들한테로 멀리 사흘길이 넘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흰 양떼만 남았는데 거기서 얼룩양이 많이 나오니까요. 삼촌이 야, 안 되겠다. 얼룩진 양은 이제 그만하고 점박이 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은 그 재산을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엄청 도와주심으로써 모든 짐승들이 새끼만 나오면 얼룩진 거, 삼촌이 얼룩진 걸 네 하라 그러면 얼룩진 양이 나오고, 점박이 양을 네가 가져라 하면 점박이 양이 나오고, 회색 양을 네가 해라 그러면 회색 양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라반의 그 억울한 관리자 밑에서 고통받는 야곱이를요 엄청 도와줘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냥 헤어지면서 삼촌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인사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요. 불행하게도 너무 혹시나 딸이 둘이가 이제 라반의 딸 둘이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그 두 딸을 빼앗거나 손주가 11명이나 되는데 11명을 안 주고 네 혼자 가. 여기 올 때 네 빈손으로 왔잖아. 그럴까 봐 도망 나오듯이 몰고 밤중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사흘 후에야 삼촌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 막 종들을 데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야곱이 머물러 있는 세겜 곳에 도착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니?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하면 나는 우리 손자들하고 뽀뽀도 하고 우리 딸들하고도 이별의 키스를 하고 그럴 텐데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제 꾸짖으니까 야곱이 그 지난 20년 동안에 얽혔던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는 이 라반에게 야, 꿈에 너 야곱에 대해서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야곱이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라반이 어젯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했으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다 내려놓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20년 전에 헤어진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자기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같이 온다 그러면 무슨 환영객 같이 보이고 환영하러 이렇게 형이 나를 마중 나오는가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남자만 끌고 온다는 말은 야곱을 공격하겠다 혹은 야곱에게 대해서 뭔가 해코지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힘들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이제 에서와 만나게 함으로써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20년 동안에 얽혔던 모든 감정과 가라앉았던 모든 문제를요 다 풀어주시는 장면이 33장, 3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대로 그때 내가 너와 처음 만났을 때 20년 전에 너를 그 베델에서 만났을 때에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네게 보여주었듯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두 번째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자기 잘못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대화하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너와 만나서 거기서 너와 대화하리라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잘못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야곱이 뭘 봤을까요? 자기 가족들과 그 따라온 식구들 사이에 우상 쪼가리라는 말은요, 많은 가족신, 특별히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그 드라빔이라는 가족신의
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요, 아버지 밑에서, 안 믿는 아버지 밑에서 배운 많은 이방신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꽉 차 있고, 귀걸이를 차도요, 그냥 장식용 귀걸이를 매는 게 아니라 수호신 귀걸이, 자기를 보호한다, 사랑해 준다, 자기를 위험하지 않게 건강하게 돌본다는 뜻으로 귀걸이를 해요. 그 귀걸이 별별 거를 다 차고 있는 거를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세요.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양떼 소떼가 많기 때문에 많은 목동들과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3가지입니다. 이방신 우상 같은 거 뭐든지 니한테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2번째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3번째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옷 갈아입는다는 말은 옷은 의의 옷으로,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으려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실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떼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길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또 나의 가던 길에도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정리할 게 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여기 숨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몰래 감췄다는 뜻이 아니고요, 묻어버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래서 야곱이 그 식구들이 갖고 있던 모든 껍데기 그 이방 신상의 각종 모형들, 각종 방법들을요 다 걷어들이고 귀고리를 다 떼가지고 그 다음에 똘똘 몰아가지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수리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34장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올릴 때 야곱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는 딸이 세겜에 머물면서 저 희위 족속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동네 구경하고 그들의 동네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야곱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온 식구들이 분노가 막,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 11명에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디나가요 강탈을 당해가지고요 그것도 세겜의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많이 분노하고 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또 야곱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 집 딸을 그렇게 사랑하네요. 결혼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딸을 주세요 하니까요. 여러분, 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의 결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결혼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식구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야곱의 마음속에서
아니 우리 딸을 저 할례 없는 저 이방인에게 빼앗겼는데, 빼앗겼다는 말은 강탈당했는데 어떻게 딸을 그냥 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요. 아들들이 몇 사람 의논해가지고요,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 그러니까요 레아가 낳은 6남매 중에서 그 오빠들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추장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줄 수 있어요. 할례가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명하신 그 할례의 언약을 말해주면서 할례를 받으면 한 백성이 되고 결혼도 통혼이 되고 우리 딸도 줄 수 있고 너네들 딸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로 추장한테 얘기하니까 그 추장이 그거 뭐 어렵지도 않네요. 다 하지요. 당신들 둘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 동네 남자들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뭐 같이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합하면 저들하고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저들 것이 다 우리 것이 안 되겠냐는 욕심으로요. 그 세겜 주민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요. 사흘 되는 날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아프고 진통이 심한 날입니다. 할례 받은 지 사흘 되는 날. 그 사흘 되는 날에 할례 받은 남자들이 몸을 못 이기고 이제 할례를 받으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요. 시몬과 레위가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할례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 그 세겜 시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것만 아니라 딸린 식구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사건이 34장에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고 막 야곱은 그걸 깜짝같이 몰랐던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의논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들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한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요 굉장히 그들이 공격에 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베들로 빨리 올라가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요 자기가 겁을 내고 그들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겠나 하고 괴로워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서 다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다 갈아입어 귀걸이를 다 빼란 말이야 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상수리나무 밑에 딱 묶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야곱이 그 많은 때가 이동하는데 전혀 미동을 안 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그들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5절 다시 봅니다. 35장 5절.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아니하였다라가 아닙니다.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야곱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동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 사닥다리의 그 비밀은 십자가의 신비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친히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인자가 그 위에다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는 말은 십자가의 은총이 이 인류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되고 그 다리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공급되고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교감, 교류, 흐름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리라. 십자가의 신비를 보여주었듯이 이제 네가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면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 이 창세기 35장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6절. 이와 같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잠깐 동안 또 지도를 좀 펴주십시오. 이제 이 단에서 더 올라가면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요 아람의 외삼촌 댁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요 긴 여행을 해가지고 열흘이 넘어서야 어디까지 왔냐면 분우엘에 도착했다가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세겜에 가서 지금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세겜에서 베델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여기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내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하신 곳은 위의 곳이에요. 하늘에 속한 곳. 그래서 베델은 하늘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내려가가 아니라 올라가라고 했고, 또 여기 남쪽 지방에서 만약 베델로 올라가면 여기 다 베델로 올라간다.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는 그 지정학적으로는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없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올라갈 곳이지 내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 하니까 요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베델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기록이 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6절. 자,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에게서 도망 나올 때 베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라보고 내가 두려워했군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여러분 베델의 꿈, 베델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얘기가 있고 이건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지역을 베델이라는 지역을 엘베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교회가 처음에는 그냥 교회구나 하고 발견된 걸로 교회구나 하고 알았지만요. 두 번째 눈을 뜨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요. 사람이 만든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끌어주는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각 성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연합된 그 위치를 교회라 부르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올 때는 사람들만 보였는데 주님이 계속 나를 믿음 안에서 발전시키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그냥 나왔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들어보니까 들을만한 것 같아. 성경 얘기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라. 그러다 또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하냐. 베델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에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8절 아주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나님 엘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우환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8절
그러나 하라는 말은 반대 얘기예요. 그렇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알론 바굿.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알론 바굿 하는 말은요, 알론이라는 말은 통곡하다는 뜻이고요, 바굿은 상수리 나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자, 알론 바굿이란 말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을 때요, 야곱이 무척 슬퍼한 거예요. 그 슬픔을 표시하느라고 그 무덤을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어디에 썼냐 그러면은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상수리 나무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요 4절에도 보니까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하고 모든 부정한 귀고리를 묻었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는 드보라가,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냥 글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글 하나하나, 심지어는 토시 하나에까지도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딱 간직하고 나면 이 뜻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에서 꿈꿨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거기서 환도가 위골되면서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을 때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고백했을 때에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이기심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십자가 앞에서 그가 완전히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알았지?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방금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서기 70년부터 1948년 5월달 14일날 독립할 때까지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세상의 각 나라에 거의 200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항상 핍박받는 나라에서도 잘 사는 국민, 특별한 국민, 똑똑한 국민, 비전을 가진 국민,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1932년도에 히틀러가 이 독일에서 보직이 돼가지고 2차 대전 종전 때까지요 10년 넘게 이 히틀러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면 가장 거치장스러운 것이 저것들이야. 저거를 제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힘쓸 수가 있어.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야 하고 눈독을 들인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싹 쓸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죽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짧은 기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냥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끔찍해요.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유대인을 자꾸만 따로따로 몰래 죽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요. 유대인을 집합해가지고 야 목욕해 하고 목욕탕으로 딱 속옷 하나만 입고요. 타올 하나만 들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에 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 가스에 그냥 목욕하러 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막 들들들 끌어다가요. 큰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2차 대전 종전 때까지 히틀러가 유대인을 각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을 끌어모아다가 죽인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유엔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들은 유대 민족이 너무 어려움 당한 한을 못 다스려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킬 때요. 오렌지 나무 600만 그루를요. 이스라엘 각 땅에다가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를 이스라엘에서 갖고 가지고 유럽에다가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독한 유대 민족의 그 저력과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사라진 민족이 나라가 되려면 국민 주권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있었는데 주권도 없고 영토가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디아스폴라로 헤매고 있다가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지금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하고 이 아랍인들을 포함해서 순유대인만 한 900만 명이고요. 100만 명은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1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만 해도 한 500~600만 명이 돼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비록 자기들이 정착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지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유대인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만 중지하고요. 이 약속 여러분 들어보세요. 1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이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을 통해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왕가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갖고 혼의 변화를 받고 거듭나면 천년 동안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는 때가 옵니다. 이 예언은요, 야곱에게 한 예언이지만 그 후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왕이 탄생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대화하면서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베델이고, 그 베델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나와 얘기했다, 나와 대화를 하였다, 나에게 축복을 약속했다는 그 기둥이요, 돌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기둥이 지금 인류에게 서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너를 세울 거다 하는 약속이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이 놀라운 비전이요, 발견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비전이 서고요, 그런 것을 모르고 죽으면 천당 간다더라 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희미해서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왕가의 소망을 갖고 왕족이 될 사람으로서의 부름받은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올라가는 모습을 봅시다. 9절,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입니다. 그분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러니까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잘 살아, 알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의하십시오. 10절. 또 하나님 것이 된 것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뭐 하리로다? 땅에서 통치한 것이, 땅이라는 것은 이 원문 성경에 earth, E-A-R-T-H,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통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는 모든 소유권과 모든 권력을 다 소유주이신 그분이 다 차지해가지고 참으로 자기를 따르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본 그들에게 상속유업으로 이 땅을 나눠줘요. 이 지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통치의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요,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고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두 가지가 겸하여 우리에게 결정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되고 잘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다.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진하고 위로 향하는 사람이 되고, 이 약속을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야?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점점 하락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키워드가 십자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유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슬퍼해요? 이걸 놓고요,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드보라에게, 그 어머니 유모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나 봐. 그거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야, 엄마가 못 따라가니까 야곱이가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엄마가 드보라, 너 나만 섬기지 말고 우리 아들 좀 돌봐 하고 바단 아람에 같이 딸려 보냈다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그 드보라가 유모인데도, 어머니 유모인데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야곱이를 너무너무 돌봐주는, 소위 현대 용어로 케어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막상 그분이 탁 돌아가시니까 20년 동안 교감한 관계이긴 하지만요, 알론바웃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요, 얼마나 통곡을 마음에다가 표시할 것이 없어서 그 무덤 앞에다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붙여놨을까.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붙은 통곡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죽음과 통곡 사이의 이 비밀이요,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죄 사함 받을 때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4년 동안요, 눈물이 잘 안 마르고 계속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또 나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집사람한테 간증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이 은혜를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다 깨달아야 되는데 하고, 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눈물로 어머니도 제사함 받으셔야 돼요 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어머니는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저는 1966년도에 23살 때 해결을 하고요, 68년도 군대 제대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이 신비를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대. 죽어봐야, 심판받아봐야 알지 어떻게 세상에서 안다 그래.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죽어봐야 된다고, 심판받아봐야 된다고 믿고 있던 분인데, 장로교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요, 1년에 한두 번씩 100일 기도를요 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집에서 전도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남해 금산 산자락에 있는 내산기도원에 모시고 가서 일주일 동안요, 어머니를 전도를 해가지고요, 어머니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 알론바굿,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통곡하는 알론바굿, 통곡하는 상수리 나무, 이 얘기가요, 저는 2000년 7월 9일 날 십자가의 신비에 딱 연합이 될 때에 제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가 열리는 순간에요,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부끄럽고 잘못되었던가를, 구원받고도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던 제 과거의 위선과 교만과 욕심과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요,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그 눈물이요, 지금도 간간히, 그 역사가 지나간 지 26년이 돼가는데도 지금도 간간히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왜? 감사해서. 이 알론바굿, 통곡의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상수리 나무가 왜 십자가라 그러냐? 제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검색하고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성경적인 견해를 조사해 본 결과,
성경을 이제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자, 이제 많이 찾아보지는 않고요. 한 7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던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앞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가 불러내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가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6절. 자,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기에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이 제단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6절에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라고 하는데 이 평야라는 단어가요, 개역 성경과 기타 다른 성경의 원문을 따져보니까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창세기 12장 개역성경으로 6절을 읽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베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신 그곳이 상수리 나무 밑에였다.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모래의 상수리, 여기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요, 평야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다른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장 14절부터 봅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17절.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 마므레의 평야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 13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6절에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 십자가가요, 길이로도 걸어보고는 길이에요. 너비로도 걸어보라는 말은 이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역 성경에는 정으로도 걸어보고 횡으로도 걸어보라. 십자가예요.
그 다음 위에 보세요. 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요 읽을 때에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옛날 성경에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동서남북이 그냥 동서남북 아니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그 아브라함이 그 본 모든 비전을요 야곱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다 옮기는데, 아,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 상수리 나무야. 그 상수리 나무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실 때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제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이 근원을 방금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6절하고 창세기 13장 18절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5장 본문에서 상수리 나무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다 같이 2절을 봅니다. 35장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4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세겜이 뭐예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어깨가 십자가를 진 장소잖아요. 주님이 그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길을 가셨고 거기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모든 과거를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신을 섬기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어릴 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요.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산 신령한테다가 한 숟가락 받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밥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한 숟가락이면 너무 많고 반 숟가락씩 허이야 동서남북의 뿌리래요. 그래야 그 산신이 그걸 먹고 니를 가만히 놔두지, 니 혼자 먹으면 벌을 준대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뒀는지 모를 때 어떻게 알아맞힐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손에다가 침을 가득 뱉어가지고 어딘가 알아맞혀 봅시다. 딱 치면 침이 튀어간 자리가 그 장소라고. 어릴 때 그런 얘기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침이 튀어가는 곳이 내가 지금 찾는 곳이라고 침 튀어가는 곳을 따라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미신이에요, 참신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런 온갖 방법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배운 우상 섬기든 가족신을 섬기든 온갖 미신적 사고방식을요 그날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묻어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축복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존재를 묻는 거하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본성과 욕심과 애착을 십자가에 처리했다 하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나 존재를 묻은 것과 나의 옛 성품을 묻은 것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단절이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죽고, 둘째는 내 욕심과 정욕이 죽고, 셋째는 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상, 귀걸이, 여러 가지 과거를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유모가 죽었을 때 그 슬픔도 함께 그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자, 그 이후 제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상수리나무의 신비를요, 찾아봤거든요. 성경 먼저 창세기 35장 아까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알론바굿.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의 우상과 옛사람을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픔을 묻고 이제 여호수아로 갑니다.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성경 24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으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또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집트 재앙을 내렸더니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앞에서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요, 저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세겜 땅에 모아놓은 이 백성들 전체를 놓고 여호수아가 강연을 딱 벌리는데 그 강연이 딱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여기 세겜이 어디예요? 맨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축복을 민족들에게 나렸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어깨, 주님의 어깨에 모든 것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깨에다가 메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메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도 그 세겜 땅에다가, 자 보세요.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큰 돌을 세워가지고 보라, 이제 27절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큰 돌을요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 돌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돌을 증거물로 딱 세웠는데,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돌 그러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4절부터 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함을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시인 그분께 나와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분도 보배로운 산돌이고요, 우리들도 산돌처럼 그에게 붙은 생명의 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의 앞에다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생겨 먹은 대로 갖다 붙여라. 여러분, 모난돌, 삼각형 돌, 막 둥근 돌, 온갖 돌 갖다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잘라야 돼요. 사각형으로 만들든 분명히 어떤 잘라내야 이게 달라붙지. 붙을 때도 그냥 붙어요. 본드를 칠해야 돼요, 세멘트를. 근데 산돌 같이 밑에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7절,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셨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5절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으로 건축되고라는 말은요, 여러분 산돌은요, 여러분 자석이요, 납작한 것만 붙어요. 모난 것도 붙고 동그란 것도 붙고 긴 것도 붙고 짧은 것도 붙고 가루도 붙고 다 붙잖아요, 자석에 붙이면. 그죠? 쇠붙이 성분만 있으면 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만 우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 붙게 마련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붙어버려요. 뭘로 끄냐면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요, 붙지를 않아요. 그분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속에서 막 약동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에 대한 환희가 있으면요, 이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행복하지만요, 얼마 있다 보면 좀 지루해요. 막 설교 듣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길게 하더라고. 나 길어서 싫어. 길어서 싫다는 사람 꽤 많아요. 저는요, 옛날에는 2시간씩 했어요. 젊을 때는. 그랬는데 나이도 들고 식구들도 인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 수업을 50분간 하나? 그렇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최소한 45분, 50분은 견딜 수 있지만요, 50분이 넘어가면 시계를 본대요. 아유, 너무 길다. 아유, 끝난다더만 아직도 안 끝나네.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흡수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이 축복이 산돌이신 예수에게 붙어버리면요,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밑에 보세요.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놀고 싶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보고 싶다, 별것이 많아요. 근데요, 이 혼이 착 주님 앞에 달라붙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싶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사라져버리면서 정욕이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날이 밝도록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너무 졸려요, 그만합시다 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만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읽자고 했던 여호수아 24장.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큰 돌을 세워놨다. 그 상수리 나무는요, 나무 밑에, 여러분 단어를 그냥 보지 말고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큰 돌을 세우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믿고 나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그거 나도 알고 있어, 그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좀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는 사사기 6장, 여호수아 다음에 조금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6장,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의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드온이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족속에게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지금요,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상수리나무 밑에서 자기가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거 가고요, 그 다음에 타작을 할 것을 타작마당에서 하면요, 미디안 사람이 와서 뺏어가니까요,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타작을 하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신 거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너무나 탈취가 심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산에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까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때 이 기드온이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고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요, 기드온, 네가 일어나, 이제 기드온 너는 미디안을 공격해야 돼 하고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핍박하고 굉장히 억압을 받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디안을 치러 가자 하고 군대를 모으니까요,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만 2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기드온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건 몰래 이제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떡 떠나려는 게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 숫자가 너무 많으면 숫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란 말이야. 어떻게 줄일까요? 겁나거나 두려움이 느껴지거든 집으로 가라 그래라.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기드온과의 싸움이 지금 엄청난데 그 싸움에 자신이 없고 두려움을 느끼거든 돌아가세요 했더니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줄여. 내가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저 흐르는 물 시냇가에 그들을 몽땅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 그래, 10,000명한테다가 물을 마셔라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물을 입에다 이렇게 빨아먹어요. 입으로. 빨아먹는데 하나님께서 저 입으로 빨아먹는 사람 숫자 다 빼버리고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 뽑아라 했더니요. 손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 300명이고요.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더래요. 개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야, 그 물 먹을 때 적군이 와가지고 궁둥이만 딱 차버리면 물속에 빠져버려. 그런 준비 안 된 사람 데리고 가면 전쟁이 안 돼. 손을 들고 물을 떠가지고 마실까 말까 좌우에 살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군대를 몰고 미디안, 얼마나 미디안이 많은가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요. 미디안의 군사가요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7장에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또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뭐같이 많더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쫙 깔려 있는 데를 기드온하고 부라라는 장군이 딱 봅니다. 와,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마음에서요, 300명을 가지고 이기는데요. 이기는 방법. 자, 보세요. 15절.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무리로 100명씩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다가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다가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곤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에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진영 바깥으로 3대로 100명씩 나눠 가지고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한쪽에서는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에다가 나팔을 들고 항아리 안에다 등불을 감춘 다음에 내가 나팔을 불거들랑 따라 나팔을 300명이 같이 불면서 항아리를 땅에다가 깨트리면서 그 횃불을 진영에다가 던져라.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드온 300명 전쟁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전쟁이에요. 세 가지 무장한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칼도 안 들었어요. 나팔을 길게 막 새벽에 밤중에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던지는 순간에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면서 불빛이요. 그 진영을 태우는데요. 누가요? 기드온과 부라가 밤중에 탐색을 갔는데 꿈을 꾸다가 꿈 깬 군인 하나가 야 어제 봤는데 아까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이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떼굴딱 굴러온 떡덩어리 3개가 탁탁탁탁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딱 때리니까 그냥 싹 무너져 버려.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오면 우리는 다 망해.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인가 봐 하고 기드온 얘기를 꿈속에서 하는 걸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벌써 군대의 사기가 벌써 저하되어 있구나 하고 느낀 나머지요. 300명의 군인들 100명씩 양쪽으로 나누고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나팔을 300명이 동시에 불고 자고 있는 군인들 틈 사이에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300개의 그 횃불을 확 던지니까 진영이 막 불붙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이 혼비백산에 차다가 있나가지고 전부 다 앞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적으로 보여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300명은 뒤에서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요. 여러분 300명 기드온 정병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물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으면요, 개처럼 핥으면 뒤에서 차버리면 어디 돼요?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렇게 물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물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지만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저기 오면 안 먹고요,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경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얘기가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듯이, 여기 아까 사사기, 자 이제 6장 다시 봅니다. 사사기 6장 찾았습니까? 아까 11절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주님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요, 너무나 급하니까요, 빵 하나하고 국에 냄비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걸 준비해가지고요, 납작한 빵하고요 국을 제단에다가 올렸었더니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팡이로 탁 내미니까 그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분한테 가져갔다는 말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대신 항상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임재를 설명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는요 열왕기상 13장, 저 뒤로 가가지고 열왕기상 13장,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매 그가 그 위에 타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매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찬악한 문제를 풀려고 임했는데 어디에 와 있었냐 그러면 지금 읽었던 대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일을 하러 올 때도요 상수리 나무 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은혜를 내리든 역사를 하든 기도원을 일으키든 전부 다 상수리 나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뭐야 상수리 나무가? 그다음 마지막 하나 또 봅시다. 이제는요, 역대상 10장 넘겨가지고요, 열왕기 하를 지나서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은요, 사울왕이 전쟁 중에 죽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온 야베스 길르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듣고 그들 곧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임명했는데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자리를 너무 탐내다 보니까 자기의 왕될 다윗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 내 자리를 뺏으려고 저놈이 나의 자리를 탐내고 있잖아, 저 죽여버려야 돼 하고 왕의 위에 있을 동안에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무찔러 가지고 나라에 공헌을 세우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왕의 천부장까지 임명을 받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들하고 다 같이 전사를 해요. 시신을 빼앗겨 가지고요, 굉장히 난처하게 돼버렸는데 왕의 시신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가 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요. 보세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얘기가요, 너무나 마음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밑에 보세요. 12절. 그들 역대상 10장 12절, 그들 곧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사울의 몸과 그 아들들의 몸을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비록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왕자리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통치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죽었지만 그 죽은 이유가요, 13절이에요. 이같이 사울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죽었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그러니까 악령을 따라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야만 마땅한데 점쟁이를 불러다가 묻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4절.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여러분, 살았을 때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너는 거기에 묻혀야 돼. 너를 거기다 먼저 묻어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줘. 제가 오늘 사랑하는 형제님들한테 찬송가를 제일 첫 번째 부르자는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9장.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의 중심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그 축복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은 요단강이라는 단어를 죽음이라는 단어로 그냥 풀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예요?
장송곡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죽음을 건너면은 천국에서 만난다. 나도 죽으면 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애정어린 노래예요. 근데 이 가사는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을 때 건너는 강이 아니라 살았을 때 건너야 돼.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을 하면요, 새벽별이 떠올라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너는 죽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너 안에 사셔 라고 하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 3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이라는 단어는 십자가가 고생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지고 간다. 고난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지고 간다는 말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요,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살았을 때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이 나는 죽었구나. 주님 나 묻어주세요. 나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이 됐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침례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하였나니? 여러분, 묻히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이 뭐예요? 침례를 받아서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이라는 침례의 법을 내가 통과하는 것은 나도 죽었거든요. 나를 묻어주세요 하는 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간증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수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침례를 100번 받아도 안 죽은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걷는다는 단어는 워킹인데, 워킹이라는 단어는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살았을 때 죽음을 체험하고 무덤에 묻히는 침례를 통해서 거기서 일으켜짐으로써 부활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는 부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 생명교회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곳이 부활 생명교회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살았을 때 부활 생명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결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따라해보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왕권을 소유할 사람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약속입니다. 이 축복이요, 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될 때에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이 십자가의 신비로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야곱이 십자가를 끝으로만 알았다가 여기 이 35장에 와가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다가 전부 다 묻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만든 원목이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뭘로 만들었어? 나무가 뭐 소나무냐 밤나무냐 뭐 무나무일까 버드나무냐 무척 알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만든 나무가 참나무예요. 원래 이 십자가 상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옥트리예요. 옥트리. 오크라는 게 참나무예요. 참나무는 상수리 나무라고도 해요. 그 상수리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만든 원재료였고 그 십자가가 바로 상수리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읽었던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메모해가지고요. 제가 읽어주었던 창세기 4장이나 35장 4절이나 8절이나 여호수아 24장 26절, 사사기 6장 11절과 19절, 열왕기상 13장과 14절,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과 12절 이걸 7개를 찾아가지고 전부 다 상수리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이게 밑에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밑에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죽음도 해결되고 슬픔도 해결되고 정복당한 슬픈 미디안 족속에 공격을 당해서도 십자가 밑에 가면은 풀리고 이김을 주시고 새로워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신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의 근원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예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십자가는 시작을 하고 끝낼 때까지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고 둘째는 연합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처리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옛사람과 나의 본성과 나의 무능이 처리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벽별을 보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상수리 나무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처리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걷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의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